시편 104편입니다. 105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05편 37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우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간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마지막 같이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윤리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갈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시지요? 안 피곤하십니까? 요즘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할 때예요. 맞죠? 지금 환절기라 가지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 겨울을 이어갈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요. 근사님 피곤하시죠? 예, 그래야죠. 제가 피곤하다는 말이 근사님 제가 부끄럽지 않죠. 근사님 안 피곤하다 그러는데 제가 피곤하다 그러면 제가 좀 창피하잖아요. 예, 최영희 근사님도 피곤하시죠? 예, 근사님 오늘도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도 은혜 받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은혜를 받아야지요.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새벽기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정도는 금요일날 밤에 나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안 보이는 분들이 참 많으시는데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조만간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한 분 한 분 금요기도 하러 안 올 겁니까? 권사 내려놓으세요. 저 그럴지도 모릅니다. 권사님 정말 중요한 권사의 직분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하는 거 맞죠, 그죠? 기도 자리 지키는 거죠. 기도 어머니가 되어서 교회의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주목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종에서 나오는 신분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 물론 그것을 안고 나오는 자리지요. 그래서 그들은 소유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며 비틀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셨다. 춤을 추며 축제하듯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춤을 추면서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의 종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분을 보장받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애굽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구원에 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심령은요
여러분요, 내가 종이구나 이런 마음을 버리고요,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춤추며 나가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그들은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는데 은금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들 지파 가운데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요, 세상에 이런저런 피곤한 일들로 인하여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죄악에 대하여는 비틀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입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은혜 받지 못하게 할 만한 상황들이 있으면요, 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혹시나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사람 많을까요? 저를 해코지하는 사람 많을까요? 여러분 목사만큼 해코지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싸움을, 목회자를요, 성도와 목회자를 싸움 붙이고요, 목회자들끼리 싸움을 붙이고요. 와,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에 휘말려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편해지면 은혜 받는 일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돼요. 이건 뭐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 이경수 권사님, 그냥 이경수 권사님 이야기 할게요. 뭐 나쁜 얘기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경수 권사님 뭐 장로님하고 싸울 일은 뭐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뭐 열에 하나도 싸우지 않고 뭐 백에 하나도 안 싸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녁에 밥상 앞에서 장로님이 투덜거리면서 이게 반찬이 뭐냐, 국이 이 모양이 꼴이냐 그러면 금요 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왜 불평할 것을 싸고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 어떻게 하십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데 비틀거리는 사람 없도록 하셨다고요. 이게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건사님, 최집사님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그죠? 자주는 없지만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간혹 있으면 최집사님 교회 갈라 그럽니까? 안 갈라 그럽니까? 안 갈라 그러죠, 그죠? 남자들이 하여튼 그죠? 속이 좁아가지고, 그죠, 권사님? 남자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할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속이 좁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언제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싸움을 붙인다니까요. 싸움을. 그래서 서운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봉사도 못하게 하고 헌금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기도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비틀거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틀거림이 없도록 하셔요. 오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제일 먼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데 그들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항상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든든하여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배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 삶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이 비틀거림이 없는 은혜의 발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비틀거림이 없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구원하심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39절에서 4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40절 그들이 구한 즉 매출을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절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펴가지고 그들의 덮개로 삼으셔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을 밝히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40절에 매출하기를 구해서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러면 먹을 양식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40절에 목마른 그들을 향하여서 반석을 여신즉 물을 나오게 하셔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하나 이름 이 말씀을 집약하여서 말한다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그늘에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햇볕이 우리를 상하게 하거든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여러분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양식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고 먹을 양식으로 가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의 문제는 묵신의 육신에 먹을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을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는데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이 말씀도 신비 아닙니까? 신비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이요 여러분 또랑처럼 졸졸졸졸 내리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조그만한 아마 요 주변 어디도 조그만한 또랑 같은 게 있었죠. 장로님 어디 있었을까요? 네? 많았어요. 그래도 요 산 주변에 어딘가 또 뭐 어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랑물 조만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한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물 마시면 물이 남아돌까요,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모자라죠. 그러니까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으려 그러면 그런 물은 적어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강같이 흐른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겨우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의 뒷부분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요 만족을 주실 만큼 넉넉하게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신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진짜 만족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만족으로. 하나님 그들을 왜 보호해 주셨죠?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 기록한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아브람과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보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는 만족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오늘 100만 원 벌다가 내일 200만 원 벌고 그 다음날 300만 원 벌고 그 다음날 400만 원 벌면 만족해질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그때 사람은 불안해진답니다.
염려가 되고요, 근심이 된답니다. 이러다가 한 방에 가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내 육신도 망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잘 되면 좋지만 그 잘 되는 것이요, 어느 날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만족하게 됩니까? 이 먹는 것도 먹어보면 참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죠?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맛있는 집이라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5번 가고 10번 가면 그 맛이 여전히 맛있게 느껴집니까? 맛이 좀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맛이 변했을까요? 입맛이 변했을까요? 대부분은 입맛이 변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아시지요? 물론 뭐 맛이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입맛이 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중에 우리 이제 교육자들과 같이 종종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저쪽에 황산에 있는 기업의 구내식당을 자주 가요. 구내식당. 왜냐하면 기업의 구내식당이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잘 나오는 거예요. 가격에 비해서요, 나오는 게 참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아직까지 우리 부목사님은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맛있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오늘도 가면서도 라면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라면도 있거든요. 라면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그 음식이 바뀌었을까요? 내 입맛이 조금 바뀌었을까요? 물론 둘러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느껴지기로는 내 입맛에 좀 변화가 생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여러분, 넓은 집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까? 좋은 차가 여러분 만족하게 합니까? 먹는 것이 만족하게 합니까? 세상의 정치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의 양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만나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이러면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은요, 내 영혼의 만족이 만족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호받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43절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이 땅에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우울해하고 열등감 가운데 갈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즐겁게 노래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요, 낙심함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근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이 땅에서 비록 영원한 이러면 안식처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울감 가운데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이런 그의 택한 자들을 노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며 즐겁게 그렇게 노래하며 그 감격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적들 앞에서도요,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야, 하나님 내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런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합니다. 44절 4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며 땅을 정복하고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윤리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에서 가족의 인구에 따라서 땅의 그 크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또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분배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인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겠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가야 할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2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는 우리의 심령의 가장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끔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안 들으면 돼요. 그건 너 나가져라 그러세요.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격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그대로 이제 춤을 추며 경비하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셨던 말씀의 고백이 있다면 진짜 만족은 무엇이지요? 하늘의 양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양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만족은 이제 하늘의 양식을 가지는구나.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 공급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